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서론해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빛을 말하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거든요.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캠프는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 복음의 빛이 선포되는 시간, 생명의 빛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빛이 어디에 필요하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어디에 필요합니까? 바로 세상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빛이 필요한데 왜 필요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의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나라 속에는 흑암의 나라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세상 임금으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세계관 싸움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점 싸움이에요. 창세기 3장 이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죠? 캠프는 가치관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가지고 응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식주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근원을 치유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죠? 근원이 물이니까요. 나무는 땅속이 근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원은 물도 땅도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아무리 가지가 멋지고 잘나더라도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인정되십니까? 이 말이 진짜 동의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근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여기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를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빛으로 만들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부터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말 그대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빛을 밝힐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캠프의 축복을 반드시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뭘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캠프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 빛이 내 의가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빛이 있냐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있고 복음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 빛을 어디에요? 세상에 밝혀놓는 겁니다. 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은 지금도 24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보는 세상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진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나 멸망과 고통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를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때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나의 무능과 부족과 연약과 상관없이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영적 위치를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이 축복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빛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5가지 캠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 캠프예요. 한마디로 나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들어왔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진짜 복음이 해답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세상 나라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들 현장 나가면은 이게 나에게 정말로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왜 그렇죠? 내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보면은 전부 다 의식주예요. 세상 거예요. 우리가 요즘 기도가 안 돼서 막 두려워요. 이러는 분들 잘 없을 겁니다만. 요즘 전도가 안 돼갖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거기다 내 의식주를 가지고 갈등하거나 사랑관계 때문에 시험 들거나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대부분 문제가 다 여기서 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세요. 자, 나라는 우리 개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딱 나가면은 문제투성이에요. 나 플러스 문제예요, 그냥. 세상을 나가자마자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죠? 답을 그리스도로 내려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대부분 뭐 경제 문제, 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여러 가지 그냥 세상의 문제예요. 근데 이 세상의 문제를 자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래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근데 안 끝나지거든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버렸어요. 이 경제가 해결됐다니까. 그럼 뭐가 되죠, 이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복잡하게 지금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아니 뭔가 이렇게 답은 그리스도래. 이게 뭐냐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어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40일 철야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어. 내가 전도를 내가 이만큼 내가 했더니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하나의 행위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예요, 이거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내 세상 문제 해결하는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자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신앙 돼버려요. 이거 뭐 그리스도가 맞나 틀렸나 이거. 그럼 이제 자책을 하거나 복음을 탓하거나 교회를 탓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하면 내 인생에 복음이 답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내 인생에 해답이 안 돼요. 정답이라는 걸 알아. 그래 맞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 다 아는데 실제 내 삶으로 딱 들어가면은 복음이 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흔히 중학교 1학년에 보면 1차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걸 대입해 보면 뭐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요. 빼기. 나. 그래도 이 문제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이 안 열리고 내 인생에 이게 답이 안 되면요, 나는 늘 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갈등이에요. 복음이 맞기는 맞는데 내 삶은 그대로거든. 나는 지금 너무 이 부분들이 힘들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해결 안 해주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갈등, 괴리감, 갭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기성세대를 보면서 예수 믿어도 답이 안 되구나. 그래서 오늘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볼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내 기준과 내 수준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게 답이 안 되면은 다른 답 찾아야 돼요.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다른 사역을 받아야 되는가?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착각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는데요. 여기에 분명한 해답이 있는데 우리는 늘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보면은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이 이걸 제일 잘했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캠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문제를 봐야 돼요. 바울이 자기의 정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아니, 남들은 자기 옷자락만 만져도 막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바울의 문제를 간질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간질병 아시죠? 이게 그 당시에는 병명도 없어요. 뭐 눈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저거는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얘기해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들은 막 치유하고 살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해결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 안 해주겠대요. 그러면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네 문제 같지만은 네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주인 될 테니까 너는 뭐냐? 진짜 내가 주는 능력 받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무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문제 빠지지 말고요. 자기 환경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신경 끄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내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이거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언제 해결해 줄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니들이 알 바 아니다. 신경 끄라는 거예요. 참 매정하시죠, 하나님도. 좀 뭔가 알려주면 되겠네. 야, 3년 뒤에 내가 좀 해결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러면은 힘이라도 날 건데, 그래, 3년씩 한번 해보자. 이러면 되는데,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말하고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네 문제 해결하는 게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무당들이 팔공산 가가지고 점칠 때 어떡합니까? 접신해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눈 뒤집히고 이상한 말 하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추잖아요. 뭐가 들어간 거죠? 귀신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의 힘이 들어가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신자는요? 신자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인생 캠프의 키가 뭐냐? 오직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서 늘 나는 내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내 문제 언제 해결되지? 나는 언제 이렇게 회복되지? 나도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싶고 나도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언제 응답 주지? 늘 우리는 이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니들이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집중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을 사단이 더 잘 알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영적 싸움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화집회 때,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요즘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를 주셨겠냐는 거예요. 치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불러갈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굳이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불러가겠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왜 그 병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왜 그 병을 주셨겠냐. 증인되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어버려야 돼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약 주신 언약 가지고 문제 한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캠프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전도를 한다? 어떤 답을 주시려고요? 어떤 답을? 뭐, 불신자들한테 어떤 답을 주실래요, 도대체? 나보다 더 잘 살면은 어떤 답을 주실래요? 요번에도 보스턴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잠깐 있었지만은 캠프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변호사고, 의사고, 뭐 사업하시는 분이고, 뭐 CEO 대표고, 그런 사람들 만났는데,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떤 답을 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데요? 더 잘 나가는데요? 더 멋진데요? 더 훌륭한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잘 사는데요, 뭐. 우리가 줘야 될 진짜 답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해답이 돼야 돼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복음이 해답되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문제를 만났다? 문제에 오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오직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게 온 문제를 작품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인생 캠프가 되면요, 두 번째로 자, 이게 유 목사님께서 캠프에 대한 메시지 할 때 5가지 캠프를 말씀하실 때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자기 캠프. 한마디로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현장에, 내게 관계된 현장에 이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남입니다. 내 인생의 복음이 결론되는 만큼, 답이 되는 만큼 우리의 만남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만남이죠? 답을 줄 수 있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는 말은 그 상대방에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인생 캠프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 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인생 캠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진짜 문제가 뭐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당신이 지금 왜 하나님 떠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지,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죠. 없으면 못 줘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이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캠프예요. 우리가 막 찾아가는 전도도 전도지만은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럼 반드시 그게 뭐가 되죠?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여러분들을 만났지만은 아미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본인은 이제 남편 따라와가지고 남편이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이제 보스턴 와가지고 뭐 그래 가정주부로 계시다가 아메이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막 미국 안에서 막 몇 손가락 정도에 들 정도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딱 한 코스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남은 거죠. 뭐 다이아몬드 뭐 그다음 그 위에 뭐 한데 요 딱 올라가면은 이제 정점을 찍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자기가 이 한 단계를 탁 오르려고 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뭐 서열이 한 2번째 정도 되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미국 50개 주에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요. 뭐 나름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 고민이 뭐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기 업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한 번은 정점을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제가 아메의 증인도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렸냐니까 집사님 목표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 거기 올라가시려고 합니까? 왜 정점을 찍어야만 합니까? 그 기준이 뭔데요? 그러니까 말은 못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 선교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아멘. 그러면서 복음 구원의 길을 쭉 제가 해준 거예요. 이 복음 전하라고. 예수를 믿어도 진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지 않느냐?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다 같은 하나의 기독교로 치는 거, 그냥 하나님 믿는 종교로 치거든요. 그럼 가톨릭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냐?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50개 주에 어마어마한 인맥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한 번은 이 사람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인생의 목표 바꾸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2시간 반을 복음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기는 계속 듣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답을 가진 사람은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해답된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세요. 왜? 답이 없는 사람들, 답이 필요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 답을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지금 뭐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과 결혼의 문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제가 요번에 딱 가니까 이제 만나고 인사하면서 저한테 따로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 이 친구가 이제 기존교에 있다가 저희 교회 왔거든요. 복음이 너무 좋고 저희가 전도하는 교회라서 온 거예요. 온 건데 이제 다락방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와서 너무 좋은데 이제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길래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자기가 기존 교회 여자를 만났는데 만나서 이렇게 뭐 소개를 해줬는지 뭐 하여튼 어떻게 만났는지 하고 사귀는 이제 직전까지 간 거예요. 시gem은 이제 세상 좀 젊은 세대 말로 썸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결단 내린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한번 강단에서 심집사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집사님이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성령인도 받고 그 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진짜 이 신앙과 업에는 내가 바꿀 수 없어 가지고 자기는 오히려 신앙을 선택했다 이 말을 제가 메시지 때 한번 했거든요. 이 친구가 이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 메시지를 곱씹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여자 때문에 이걸 포기할 것인가? 왜냐면은 기존교회 가면 이제 여자하고 사귀면 되잖아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이제 심집사 메시지를 듣고 제가 결단 내린 거예요. 결단 내리고 그 여자한테 실은 나는 다락방이다. 이 여자가 자기도 다락방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함께 하지를 못하겠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가 죄송하냐니까 갈등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캠프 하고 있어라. 이게 진짜 답이 되면은 답을 줄 수 있고 함께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주실 거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 캠프부터 해야 돼요. 이거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들 이제 나쁜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급하더라도 인생 캠프부터 하세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결혼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건 뭐냐? 전체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요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 덤불에 뿌려지죠. 근데 막 다 새들이 막 물어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옥토밭
옥토밭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이 비유의 핵심. 씨를 잘 떨어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 빨리 옥토밭을 찾아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길가밭에 시간 다 보내고, 돌짝밭 떨어진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가시밭 떨어진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복음 전해보면은, 한 사람 가지고, 물론 그 한 영혼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지만은,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캠프는 뭐냐? 빠르게 뭐냐? 빛에 비춰져 있을 때 옥토밭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현장에 옥토밭이 보이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목표가 생기죠.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자, 예배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의 목표는 뭐죠?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한 번은 복음 전하도록. 예.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한 사람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캠프하셔야 돼요. 그 전도는 뭐냐? 한 사람 늘어져 놓고 이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거는 앞으로 교회 안에 시스템 맡기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빠르게 뭐 해야 되느냐? 옥토밭을 찾고 한 번은 다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랩런트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요 미션 준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라. 인생 캠프가 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옥토밭을 찾는 거. 답이 있는 사람들이 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 그럼 뭐 하면 되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병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대학에 한 번은 복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아멘. 예, 그 캠프가 시작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요, 교회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언약, 같은 마음, 이제는 같은 시간표를 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주간 뭘 하고 와야 되냐니까 요 1번, 2번을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 복음이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한 주간 동안 축복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전부 다 뭐죠? 같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중심을 가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교회에 대한 옮기는 것만 이런 시간표 있잖아요. 같은 시간표를 타는 거예요. 내 생각, 네 생각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시간표를 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렇게 교회가요, 힘 있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마가다락방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진짜 캠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걸 전도 캠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리는 마가다락방 교회만 할 수 있는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뭐 교회 요번에 어디 뭐 가려고 하셨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계시기로 했다고 뭐 결정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뭐 사진으로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겁니다. 뭐 더 많이 고쳐야 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다 떠나고 그런 거 다 제하고요. 우리가 딱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 그 교회에서 237, 5천 종족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지금 황금어장이 어딥니까? 와 있는 237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못 보는 데가 뭡니까? 와 있는 237이잖아요. 재앙지대가 뭡니까? 가야 될 5천 종족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결정할 때도 뭐 해야 됩니까?
237, 5천 종족에게 가장 맞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방이 있냐? 아니면 목사님 방이 있냐? 그런 거 지금 신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어디가 237, 5천 종족 할 수 있는지. 예. 이 눈을 여셔야 돼요. 진짜 캠프. 하나님은 여기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때부터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셋들 금토일 영원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자, 5가지 캠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셔야 될 거는 딱 2가지예요. 1번, 2번. 매일매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가지고 주일날 오니까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으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진짜 캠프가 뭐냐? 우리가 이걸 놓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 동안 캠프 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2년 동안 캠프를 하셔야 돼요. 이 돈 목표치 5억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요거를 가지고 캠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캠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잘 막았다. 안 가시기를 잘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령 인도예요.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 일부 말씀 뭐였죠? 버릴 것과 누릴 것.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인본주의예요. 예, 인본주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거든요. 우리의 이해체질, 우리의 생각,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심이 될 수도 있고 인본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 얘기하고 내 주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뭐냐니까 인생 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성령 역사입니다. 25.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캠프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인생 캠프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자기 연장 캠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장의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 다락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2년 뒤에는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당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황금어장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살리는 캠프가 시작되며 지속할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